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두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각 만유를 위하여 몸을 만든 머리 되게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을 내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이 예배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성령으로 하나 되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군사, 그들은 예수님의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했지? 참으로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피를 뿌리고 내 죄가 씻음질만 아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았고 거기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예배가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여러분? 예배는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떠받드는 그런 예배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그랬고 많은 곳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누군가를 떠받들고 사람을 떠받들던가 뭔가를 이루려고 많이들 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돼야 돼요. 원이잖아요. 우리 뭐 원불교 뭐 이런 게 아니라 원 그리스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저기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세모로서 뭔가 저기 다단계처럼 그 다단계라는 게 아니라 형태가 그렇다. 누가 맨 위에 하나님을 묵도하는 자가 있고 교황이 있고 뭐 그 사제가 있고 뭐 성도가 있고 뭐 기사 있고 성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많이들 했잖아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합하여진 자들로서 그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본질은 뭐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늘 말하는 게 뭐냐? 성령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성령이 없냐? 또 꼬집자면 구약도 성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뭐냐? 그림자를 그리는 것 같지만 그 그림자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구약에 끌어와가지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건지 여러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분량해서 자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분량,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부터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됨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완벽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린 삼위일체 보면은 삼위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삼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눠진 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들 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각자의 하나님으로서 위격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도 벌써 하나님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이겁니다. 위격이라고 그 자리라고 또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자리를 또 나누시는 그것도 왜 그거를 나누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눠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 왜 나눴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누셨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완전하게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모든 성경에 이뤘던 그림자를 다 주님이 깨닫게 하심을 이루셨는데 더 이상 그 전거를 논할 필요가 없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야 너네 나 안 믿으면 내가 너를 박살낼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이름 붙인 하나님 미완성된 그 그림자의 모습이 야 너네가 나 안 믿으면은 내가 그러면 다른 민족으로 너네 치버릴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왜 그러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그림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나와 함께하자 평안하자 나와 누리자 주님 계속 하나 되자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야 나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있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는 외적 사랑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힘써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이루시려고 오셨고 또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헤매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전해지는 거잖아요. 열매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고 그 받을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혀져야 퍼져나가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야 왜 열매를 없느냐? 이러니까 아니 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데 왜 열매를 안 난다고 예수님 그러면 이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한테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냐? 우리는 하나 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왜 너네는 자꾸 셋으로 나누고 왜 자꾸 구약의 하나님하고 나누고 왜 자꾸 나눠? 뭐가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려면 잘 나눠야지. 우리가 행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뭐가 부흥됐고 사람들이 많으면 뭐예요?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돈이 많아지면 뭐예요? 그걸로 분란 일으켜요. 그걸로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고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주님께서 뭐였는데 그런 뭐냐? 표적을 원하는 자들아, 바란 자들아, 예수님을 인간의 왕으로서 만들려는 모습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왕으로 오신 거, 어떻게 보면은 왕인 것처럼 아들의 입장으로 오셨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서 이 예수님은 인간의 그 이치, 인간의 그 작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 이루시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겸손, 거친 세상을 부드럽게 하는 이 온유,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까지 품어 사랑하는 오래 참음의 그 단단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온유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품어줍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겸손합시다.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이 자꾸 오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막 싸우려는 마귀 사탄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내 주관이 자꾸 이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 근질근질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 주님 그냥 방언을 해버려요. 그냥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방언을 해버려요. 그냥 상황이 나를 자꾸 이건 아닌데 싶을 때 그냥 방언을 해버려요. 어떻게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아니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언어 하는데 시험에 오겠어요? 그 시험 온 거 주님이 해야지.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하면 말을 안 하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데 뭐 어떻게 했어? 기도를 해야지. 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할 때에 그 혈기와 어려움들, 하나 되지 못하게 가는 것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합시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데 모든 성도가 똑같은 모양과 성격으로 똑같은 일만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저기 방언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방언을 못 받아? 누구는 저 예언의 의사 받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누구는 저 돈에 저 은사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돈 잘 버는데 누구는 왜 그래? 누구는 저기 아주 그냥 승승장구 지휘 받았는데 당신은 이러면은 안 돼요. 시험 들어요. 교회 못 와요 다. 이런 사람들만 와야 돼. 이러면은 교회 안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그 성전이나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만 주류를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든 하려고 거기에 그냥 다녔어야 됐어요. 또 예수님 자체도 그런 뼈대 깊은 자녀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의 그 저기라 끄셔도 돼요. 끄셔도 돼요. 너무 추면은 끄셔도 돼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목수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위도 못 가요. 네? 우리의 상황으로 못 가요. 여러분. 육신의 것은 그래요. 그럼 육신 버려 아니에요. 육신의 것은 또 달라요. 돈 많은 사람은 또 쓰실 수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은사 가진 사람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전을 삼을 수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 만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안 만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내가 택한 기름 받은 사람
내가 뜻한 사람만 와. 그 외에도 내가 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분노가 너에게 화를 입을지 모르니까 뜻한 사람만 와 그랬어요. 거기에 구약에 있는 거기에 줄이 된 사람들은 어떤 론이 나오냐면, 여러분, 택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택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준 거예요?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못해요. 그냥 주님을 기도해가지고, 주님 누구니까 누구냐, 어디로 가라, 누구한테만 전가해라, 이러시면 되죠. 그럼 택정은 맞잖아요. 왜냐면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 주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인가? 맞다.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 기름 붓고, 그냥 주님 성령이 해가지고 모세 만난 것처럼, 떨기 나온 것처럼, 주님이 그냥 만나주시면 되지. 전도가 왜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는 딱 끝까지 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완성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는 손을 하고 있을게. 너희가 손을 대. 손 대면 너희는 누구냐? 택함 받은 거야.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진짜 그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지. 이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게 더 쉽겠어요? 누군가가 내 택하는 게 쉽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야 아무나 다 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근데 야 너만 와, 너만 와, 고마워. 그게 더 기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받았구나, 더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참,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눈 거지만은 참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 말씀은 더 못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너무 복음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참 약해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왜 이렇게 값싼 복음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나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나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참 어떤 분들은 식물을 하는데 이게 지금 모스테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이거 자르면은 흙에 심으면은 또 저기가 식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노다지예요. 이거를 하면 사업을 하면은 노다지예요. 근데 또 시간이 또 있으니까 또 그런데, 그러니까 방법을 알면은 이게 노다지인데 방법을 모르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여기를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때 어떤 유튜버 보니까 잘라가지고 팔았대요. 그때도 엄청 해가지고 몇십만 원을 주고 샀대요.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생장점이라 해가지고 뿌리 쪽을 잘라야지만 되는 건데, 처음엔 초창기에는 희귀하니까 여기 옆에를 잘라가지고 그러면은 뿌리가 날 줄 알고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뿌리를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모르는 자들은 그냥 예수 잘라요. 안 돼요. 뿌리 나야 안 나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는 부른다고 해서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부터 초창기부터 이거를 다 깨는 자들만이 깨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왜 자꾸 신약에 왜 갖다 붙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깨달아야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의 교회,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봉사자로 등등 많은 은사자로 직분을 행하시는데, 손가락과 눈, 귀, 제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 중요한 건 여러분, 모습이 우리 각자 기능이 다르지만 뭐로 우리는 하나 되자? 예수님을 머리로 함으로 하나 되자. 누구 여러분 함께 할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한 게 거예요? 누군가
뭐 나처럼 못한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님과 또 수업을 하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냅둬요. 아직 말씀을 아직 연약하면 그냥 냅두세요. 결국에는 목사고 뭐 성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과 그들과 행할 물이고 때가 있는 거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거기서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하니까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육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상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 더 어려워요. 오히려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채우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탕자의 비유를 보도 그렇습니다. 탕자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빠한테 받았다고 하니까 떠나잖아요. 뭐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오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튼튼하게 세워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일어나는 최종적으로 결과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서로 섬길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믿음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이 똑같으면 참으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그렇지만 저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 말씀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은혜 암만 눌고 찌고 해도 금방 사라져요. 그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 속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분량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머리가 성장할 수도 있도록 다 머리로 이 목을 통해서 돼 있잖아요. 성장하는 것도 머리가 어떻게 보면 머리가 고장나도, 다른 의학대는 모르겠지만은 고장나도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했다고 그러나요, 여러분? 성장 안 했다 그래요. 머리가 고장나면은 성장 안 했다 그래요. 몸은 컸어도 성장 안 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해요. 아유, 아프시구나. 머리가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보면은 온몸의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돌 때에 몸이 자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우린 빠들면 안 돼요. 요 손이 있는데 팔꿈치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손이 붙어가 저려져요. 여기 다 저려져요. 다리도 여기가 차면은 저려져요. 쓸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아픈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합하여지지 않으면 우리 진리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한다면 이 나라 민족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방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세상의 중심이다. 예수님 나라의 중심.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중심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뭐야? 교회는 중심이에요. 옛날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원래 중심이에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어디 그 정착해가지고 교회를 먼저 짓잖아요. 교회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집을 짓는 데잖아요. 중심이에요, 중심. 사실은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중심.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에요. 미국을 예비했지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바로 서면 내 일가지쳐 이 나라 민족 우리 충주 땅 만방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 사람이 우리 설교 들어? 뭐 내 신앙생활 알아? 주님만 하시면 되지. 그 사람들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누가 이런 거 만든 거 알고서는 이런 거 써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물처럼 그렇게 믿어도 된 것처럼 우리가 이거 마이크 쓰는 것도 이거 하는 것도 누군가가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면 다 누리는 거잖아요. 다 모르지만 누려요. 하지만 알면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어. 하나님 되셨어. 우리에게 생명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무엇으로 누리는지 모르면서 살 때도 누려고 살았는데 아버지 알고서 누리니까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예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일가친족과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만방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닫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누구만 와라 누구만 와라게 아니라 주님 모든 사람들이 내 주님의 손을 잡는 자들은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그 길을 걸으리라. 주님 열매를 맺으리라 하십니다. 아버지 열매 맺게 없어서 인도하여 주소서. 한 주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가는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손길들 붙들어 있어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 드렸습니다. 아시죠 주님 그들의 어려움 아시죠. 아버지여 주님 마음의 손길들 붙들어 있어서 가까운 데서도 먼 곳에서도 주님 아버지여 피차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아버지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진리교회 주님께 아버지 또 이렇게 드리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마음들이 아버지여 주님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진리교회 주님 사명 감당하는 데 쓰임되는데 아버지여 주님 쓰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렸습니다.